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소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과 거짓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인의 길로 행하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다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행실이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 같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사모하였고 주님의 전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부귀와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다 쏟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려운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며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세상의 어려움들로 인해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자비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힘을 주셔서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소생케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상명교회 재직들이 오늘부터 2일 동안 속초에서 재직훈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재직훈련회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더욱 견진하는 상명교회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함께 꿈을 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어머니 기도회로 인해 자녀와 가정과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사로 차량 안내로 방송실에서 묵묵히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강한 영역과 체력을 더하셔서 목양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실 때에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들이 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사과 허남주 성도님, 7과 이성의 박금실 김예진 성도님, 8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황복환 선교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이교구에서 봉사합니다. 알림: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재직 및 셀리더 수련회를 떠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석관중앙교회에서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장로 총대는 이동순, 안훈균 장로님입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김현우 강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4일 안훈균 장로님이 미얀마 상명 사랑선교센터 방문을 위해 출국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호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박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헤란, 캐나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거기시가 여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어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늪에 있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자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점심은 황복한 선교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선교사님 예배에 참석하신 잠깐 일어나십시오. 예. 특히 황복한 선교사님 우리 파송에서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스스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대전에서 이사 오신 조영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잠깐 일어나십시오.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황복한 선교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 여정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쳐나게 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영육 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은 한 선교사님에게도 같은 애 베풀어 주어서 건강 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성령 인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영희 집사님이 이사와서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동안에 특별히 건강과 지혜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 앞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장래가 복되고 평안하며 유익간에 따뜻하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런데 그 정경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두 성경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건 맞지만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증거로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정리에 포함되어졌고 구약에서는 아가스가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가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놀이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 간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이 정경에 포함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맹세와 같은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장이다. 본문 6절에 말씀했지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는 음부를 말한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서류 작성할 때 도장 찍지요. 아주 중요한 서류에는 인감 도장 찍습니다. 막 도장은 상관이 없지만 인감 도장은 분실하면 다시 신청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등록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평생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죠. 빚보정 잘못 써서, 아니면 신용보정 잘못 써가지고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산에 갔는데 이렇게 이제 차를 세우고 석양을 보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아름답구나. 그러다 우연히 옆에 사람은 눈이 마주쳤는데 산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죽인다고 난리가 났어요. 약간 술이 됐어요. 얼른 차에 탔습니다. 피하려고. 술 취한 사람과 싸웠으면 뭐 이득이 있습니까? 피하려고. 어느새 쫓아와가지고 차 문을 잡고 욕을 하면서 발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를. 제가 속 얼핏 생각에 이걸 내려서 집어 던져버릴까 하다가 내가 목사지. 그래가지고 목사지. 그냥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화가 나셨군요. 그랬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저를 자꾸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욕하다가 저를 자꾸 울기 시작해요. 제가 당황스럽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얘기가 30년 동안 친했던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보증서 달라고 보증서 줬더니 자기도 어려운데 오토바이 타고 왔더라고요. 산에 죽으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내가 그 친구를 자 복수해야 되겠다고 내려오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쳐서 이제 제가 타켓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3년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수천만을 날렸다. 막 울더라고. 자, 도장을 잘못 찍었어. 고통받지요. 중요한 서류는 도장을 찍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장, 인감 도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지금 바로가 요셉을 불러놓고 말하지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주 살찐 7 암소가 있었는데 바짝 마른 암소가 나타나더니 7마리가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토실토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말에서 7이 나오더니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이 꿈을 꾸고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물었는데 아무도 답을 못하는데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말했죠. 2년 전에 감옥에서 히브리 소년 만났는데 그 소년이 꿈을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빨리 불러와. 그래가지고 불러오니까 요셉이 이야기하죠. 7 튼튼한 암소는, 살찐 암소는 7 풍년이고 7 이삭도 그렇다. 그런데
마른 이삭은 7 흉년이다. 풍년이 먼저 올 것인데 그때 잘 준비해서 흉년을 넘겨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 해석을 들은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다 내 명에 복종할 것이다.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그리고 42절에 뭘 합니까? 자기 인장 반지를 빼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 반지인데 도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대 영화 보면은 황제가 그 인장 반지 끼고 있죠. 확 찍는 겁니다.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몸에서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라. 황제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네가 처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중요한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움으로써 요셉을 내가 이렇게 신뢰하고 있고 확실히 총리란 것을 확정하는 것이죠.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새 제국의 시대에 걸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허물잡을 해도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흠잡을 수 없어요. 워낙 성실하고 착하고 똑똑해서.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의 이상한 행동이 있어요. 하루 3번씩 동편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어떻게 엮어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왕에게 이제 꾀를 냅니다.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이 누구에게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왕이 기분 좋아지고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이 조서가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것, 변기할 수 없는 것이다. 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적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뭘 감사했을까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정적들이 꾀를 낸 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 정도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장 같아, 도장같이 도장이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보니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각서 써줍니까? 토큰 줍니까? 너희 구원받았다? 표를 주지 않아요. 이단들은 이걸 줍니다. 이단들은 옛날 천국복음 전도회 구인회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재림 예수 돼가지고 토큰을 팔았어요. 토큰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33살에 죽었죠. 그래서 마성 모란공원에 재림 예수의 묘라고 그 제자들이 새겨놓고 지금도 그 사람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추종하고 있는데, 자,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반빌리아 추수꾼 훈련원 같은 이단들은 이선화 교주, 지금 죽었지만 이선화 교주 손도장 소피아 쓴로저 도장이 찍힌 것을 가져야 된다고 믿었어요. 바울은 영적으로 3천, 자기들 5차원이다. 그리고 이제 모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교주가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넘어갔어요. 그 여자 교주한테 학시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꽤 큰 교단입니다. 몇 번째로. 그래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광명의 어떤 또 그 교회에서는 거기에 빠진 어떤 목회자가 또 자기 아들과 딸을 가두고 그 딸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현대종교에 신고하고, 우리가 또 밤에 그 모 대학 학생들과 신학생 같이 가서 그 습격해서 또 그 아들을 구해내고, 저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구해내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단들은 뭔가 정표를 줍니다. 이게 구원받은 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쳤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때로는 잘못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마음이 있죠. 그 생각이 바로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란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서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가 송아지를 낳은 걸 보았어요. 어미소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핥기 시작합니다. 사람처럼 손이 있으면 수건을 따뜻하게 해서 닦아줄 텐데 손이 없으니 혀로 핥기 시작. 머리부터 핥기 시작해요. 개도 새끼 나면 핥아줍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건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저먹은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늘 잊지 아니할 것이다. 왜? 도장같이 마음에 새겼다. 도장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사랑이 도장이라 할 때 그것은 약속이고 맹세이고 그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 다음 또 팔에 두라. 마음에 품는다. 늘 기억하고. 사랑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늘 기억되는 것이고 늘 되새겨지는 것이고, 그렇죠? 늘 되새김질 하는 것이고, 팔같이 팔에 두라.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팔이 몸에 붙어 있죠.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떨어지면 팔은 죽어요. 또 팔에 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는다. 팔이 몸에 붙어서 팔이 되는 것처럼 하나이다. 몸과 팔은 하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도장과 같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늘 되새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는다.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을 도장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늘 되새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이제 조조 백만대군과 전쟁을 하다가 도망을 칩니다. 워낙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도망쳐서 이제 한숨 돌리고 보니까 두 아내 간부인과 미부인이었고 아들 아두가 없는 거예요. 적진에 남겨진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큰일 났죠. 그때 이제 좋은 상산 조자룡이 유비 아들을 구하러 조조 백만대군 속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창을 잘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을 만났는데 원래 아들을 낳은 부인은 간부인이에요. 근데 아들은 지금 미부인한테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부인 미부인을 다 못 구하고 아들만 겨우 구했어요. 미부인 아들 주면서 야이라도 살려라. 우리 둘을 구할 수 없다. 이제 조자룡이 이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유비 아들을 품에 안고 다시 또 헤쳐 나오는데 조조가 저 위에서 보니까 어떤 그 유비의 장수 하나가 막 백만대군 속을 혼자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누구냐 하니까 유비의 부하 상산 조자룡입니다. 왜 들어왔어 하니까 유비 아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보내주라, 살려주라.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유비에게 바칩니다. 당신의 아들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유비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수고했다. 네 아들 살아왔구나. 우리 부인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유비는 그 아이를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면서 이까지 애 하나 때문에 아까 장수를 잃을 뻔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자룡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동했겠죠. 감동하면서 내 평생 이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랴 그렇게 결심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죽는다고 하면 어떤 존재의 죽음은 그 존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어떤 지혜자도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불렸던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움브레토 에코, 장래 이름 쓰고 푸코의 진자를 썼던 그 위대한 기후학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 3대 지성으로 꼽혔던 이어령 교수도 죽었습니다. 어떤 지혜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어떤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사자를 맨손으로 찢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부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 돈으로 계속 생명을 연장한다면 재벌들은 영생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권력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죽음이 절대적인 힘이라면 사랑은 초절대적인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초월할 힘과 능력을 사랑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죽음이 두려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음을 넘어선 것이죠.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힘을 가진 초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세상을 너무도 사랑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서는 초절대적인 죽음보다 강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녀간에도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춘향 유문 한번 볼까요? 미당 서정조 선생이 쓴 시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천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 곁 아니에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에 퍼볼 때 저는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죽음을 직감한 춘향이가 마지막 유서를 이도령에 남겼는데 이제 서정조 선생이 그것을 시로 썼어요. 실제로 쓰진 않았지만 춘향이 쓴 건 아니지만 서정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춘향의 말이라고 이제 시를 썼는데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승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먼 날은 아니다. 천길 땅밑을 끄물로 완전히 시신이 썩어서 물이 돼서 흘러가거나 도솔천의 하늘, 그리고 도솔천에서 극락을 말한 거거든요. 저 높은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림곁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땅으로, 물로, 그 다음에 또 불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흩어진다고. 이렇게 흩어져도 결국 도림이 아니냐.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에 퍼볼 때 바로 그 비가 나인 줄 알아라. 무섭죠. 죽음을 넘어서는 정말 사랑의 절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전춘이라는 시 하나 더 볼까요? 만전춘. 고려 소교인데 만전춘, 찰만자, 전자, 춘자. 그러니까 이렇게 뜰에 가득 찬, 전에 가득 찬 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내용은 봄이 아니에요. 얼음의 댄입자리 보아. 지금 사랑하는 님을 만났는데 얼음이 꽝꽝 얼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몸을 가릴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대나무가 있어요. 얼음 위에 댄입자리, 대잎을 따는 거예요. 얼음이 얼었는데 대잎을 따서 자리에 까는 겁니다. 네가 나 얼어 죽을 망정, 얼어 죽을 망정, 얼어 죽을 망정. 정도 오늘 밤 드디어 쉬어시라. 얼어 죽어도 좋으니 이 밤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무섭죠.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고려만 특별히 만전춘 소교인데 남녀 상렬지사다. 남녀가 서로 상자 떡을 열자 외설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나는 죽어도 당신과 헤어지지 않겠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이 절대적인 힘이라면 사랑은 초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 사랑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무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많은 물도 이 산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를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온 재산보다 더 귀한 어떤 것이 있어요? 보물 묻힌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저한테 온 가산을 다 주고 뭐 괜찮아요.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큰 부자에게 당연히 온 재산을 다 주고 이거 하나 사라면 사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네. 사랑은 어떤 재산 아무리 많은 재산일지라도 사랑과 바꿀 수는 없다. 사랑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 보통 재벌이시와 연예인들이 결혼하는 걸 봅니다. 오래 갑니까? 보통 오래 못 가죠.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재벌이시와 연예인이라는 이름이 만나는 거예요. 명예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자, 사랑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많은 법이, 전 세계에 많은 법들이 있죠. 각 나라마다 헌법, 민법, 상법, 도로교통법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없는 것은 법을 정해놓고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법들은 좀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 한 가지 법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의 법이 없어서 그 법들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1만 명씩 근거되고 있다고 하는데 엄청난 마약들이 쏟아 들어오고 있어요. 태국에 한국인이 16만 명 사는데 13만 명이 불법 체류자라고 신문에 났더라.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어떤 그래요. 예를 들어 그 중에는 또 죄를 짓고 또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마약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택배로 들어오고 하여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대부터 막 노인까지 이제 마약을 막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수리남 영화 보셨죠, 혹시? 수리남 국민의 50%가 마약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을 만들고 팔고 사랑이 없었어. 이 내가 생산한 마약, 내가 파는 이 마약을 누군가 먹고 그 사람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걸 알면은 그것을 못 만들죠. 못 팔죠. 왜 만들고 팝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어. 왜 강도, 살인, 사기를 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어. 사랑의 법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어. 인류에서 가장 남을 최후 가치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법이 다 사라져도 사랑의 법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편안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은 인류사에 남을 가장 최후의 가치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뭘 영원히 떠나가시나. 다 이뤘다. 사랑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다 이루셨다.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 이 말씀 속에 사랑의 완성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했다 하면 죽음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고 구원의 십자가이고 사랑의 완성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평범하게 봤지만 그 당시 이 말씀은요,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여러분, 누가 망치 이름을 딱 때리면 정신 하나도 없겠죠. 머리를 때리면. 그런 충격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받았을 거예요. 로마서 읽다가. 왜냐? 유대인들은 십계명, 모세오경, 토라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라는 따로 규정을 만들어요. 613가지의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지킵니다. 생활에 적용한 것은 탈무드 있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노동하지. 그럼 어떤 것이 노동이냐? 구체적으로 정하자. 정하자. 안식일에 이부자리 들고 걸어가면 노동이다. 안식일에 2km 이상 걸어가면 노동이다. 안식일에 오른손으로 물건 던졌다가 왼손으로 받으면 노동이다. 하여튼 뭐 엄청나게 정했어요. 이걸 지켰습니다. 화금 이틀 매주 금식하고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여행하는데 현대에 와서 누가 부르더래요. 가보니 사람 뭐 먹고 있더래. 그래서 좀 먹고 가라고 부르나 보다 했더니 이 바나 좀 꺼달라고. 당신이 끄전에 안식일이 시작되었다. 안식일에 불 끄고 켜는 건 노동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지킨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 율법을 다 이뤘다. 610가지 미시나가 필요 없다. 이것은요 충격적인 충격입니다. 38년 중풍병자가 베드스다 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인사입니다. 38년째 누워있으니 그런데 뻘떡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박수를 쳐야 됩니까? 아니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범하냐고 이부자리 놓고 가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박수를 안 치고 이부자리 놓고 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한 사람들이죠. 정말 칼로 찌려도 피가 안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남을 사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613가지 미시나가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를 믿는 자는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믿지 않는 자,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만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모습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모습과 바꾸겠느냐?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랑에는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한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고 다 용서하셨다. 왜냐?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사랑이 그렇게 소중한 가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더 소중한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도장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장과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맹세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정표를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마음에 품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팔에 두나는 것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장 같은 것인 걸 알고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며 그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알고 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 안에서 살며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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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인육간에 풍성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초한 영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초한 영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것들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은 도장 같으며 죽음보다 강하며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전하기로 손절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